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귀가 열림으로 진실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더하사 그 말씀이 충만히 우리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는, 또한 열매 맺는 귀한 복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A매치가 있습니다. A매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국가와 국가가 경기하는 그 A매치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보는 A매치. 아르헨티나, 아니 브라질하고 부탄, 아르헨티나와 부탄, 이런 거 안 봅니다. 왜 안 보죠? 결과가 뻔하거든요. 뻔한 건 재미없는 거예요. 뻔한 건 그냥 실적 나는 거죠. 그건 즐겁지가 않아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수많은 경기 했겠죠. 축구, 족구, 탁구, 테니스, 그 다음에 골프 다 좋아하니까요. 그냥 한 3,000번쯤 싸웠습니다. 상대방과 한 3,000번쯤 싸우면 한 2,000번은 이기고 1,000번은 졌겠죠. 근데 평생 지금까지 51년 이 세월 엄청나게 많이 싸웠거든요. 구슬치기부터 온갖 이 운동을 했는데, 지금 제 머리에 딱 하나가 남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제가 그때 키가 145에 몸무게가 45kg입니다. 그때 당시에 마산 지방에 SFC 그 연합으로 체육 대회가 있었다고, 1년에 한 번씩요. 1년에 한 번씩 대회가 있는데, 마산 상고 그 씨름판에서요, 씨름 대지를 붙다 보니까 그냥 비슷한 사람끼리 붙여야 되는데, 이게 붙다가 조추첨하다 보니까 내 키가 145고 45kg인데 고등학교 3학년이 키 180에 85kg가 붙는 거예요. 마산주 그때 딱 기억난다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삿바가 안 잡혀요. 아무리 삿바를 잡으려고 잡히 잡고 목이 이렇게 그 형님 목에 턱에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미 그 마지막 결승전인데요, 2대2인데요. 그러다가 그 게시판 그 친구가 보니까 마산 중부교회 100점을 줘놨더라고. 이미 끝난 거죠. 이미 끝났는데요. 이미 해보나 마나 하니까요. 이 달랑들으면 탁 던지면 날아가 버리겠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이 국제적인 망신이고, 어떻게든 지겠다. 삿발을 잡고 하면 지겠다고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 땅 하는 순간 삿발 놔버렸습니다. 삿발을 놔버리니까 더 당황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삿발을 놔버리니까 이 형님이 당황하대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그냥 사타구니 속으로 끼 들어갔죠. 사타구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머리를 짚박으면서 왼쪽 다리를 그냥 확 안았습니다. 왼쪽 다리를 안으면서 그 남자의 그 중요한 부위를 머리를 짚박으면서 던져버렸다니까. 잡아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긴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거의 꼴찌 비슷했는데, 근데 그 경기 한 경기로 모든 분위기가 역전되고 행가를 치고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모든 경기 중에 가장 재밌고 즐겁고 신나고 가슴 찡한 그런 경기가 됐다고. 우리 누나들은 울뛰다. 우리 교회 누나들은 울더라고. 우리 이겼다고. 사실 꼴찌지만 그 역전의 그 멋진 경기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평생 그게 기억납니다. 뻔한 건 재미없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내가 맞춰가지고 삿발을 잡았다? 100% 지는 겁니다. 무조건 이기려면요, 다른 방식이 필요하고, 다른 한계를 넘어가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한계를 뚫어낼 때에, 누구나 뻔하게 생각했던 그 한계와 그 경계를 넘어설 때에, 그리고 그 한계 넘어서서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그 놀라운 큰 능력들을 마음껏 누릴 때에 행복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큰 감동이 온다고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겠지요. 각각 있겠지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의 틀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모든 사람들은 형편의 틀에 맞춰 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편의 틀에 맞춰 살기 때문에 그 형편이 딱 규정해서 사각형을 그려놓으면 그 속에서 그냥 자기 몸을 그냥 우겨 넣는 것이죠. 그래서 뻔하게 그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형편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고요. 그 뻔한 거지요. 누구나 추측 가능하고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다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요. 어떻게 해요? 형편에 맞춰 산다고요. 형편에 맞춰 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죠.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 왕 되시고 주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규정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의 꿈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손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소망을 살아온 우리 인생들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분명히 밝힌다고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고린도 후서 6장 9절 이 말씀 한번 멋지게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야 되는데 스크린이 빨리 안 뜨네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쓰시고 기록하시고 우리 장로님, 임장로님 이 말씀 한번 딱 쓰셔가지고 성도들에게 한번 나눠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제 말 들리시죠? 이 말씀을 써가지고 우리 장로님께 탁 달라고 하십시오. 탁 한글 한글 또박또박 붓글씨로 그리고 집에 탁 붙이십시오. 자, 같이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내 주머니 돈이 없으면 어깨가 굽어지고 손이 오그라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주머니 돈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내가 걱정 근심이 많을지라도 다른 사람 어깨를 두드려주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형편에 맞춰 사는 인생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으로 사는 인생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뻔한 인생을 거절할 수 있기 바랍니다. 뻔하게 살아라. 번데기는 번데기처럼 살아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라. 내가 송충이가 그렇게 말해야죠.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니도 그렇게 살아라 하면요, 세게 막 받아버려야 돼요. 나는 송충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형편에 맞고 처지에 맞춰 살아라고 철저하게 거절하셔야죠. 누구의 능력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되고 안 되는 이 시대에 역전하고 되게 하시는 은혜, 능력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으로 넘어서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손이 짧잖아요. 우리의 키가 짧고 손이 짧잖아요. 그럼 닿지 않는다고요. 닿지 않는 인생, 아무리 손을 뻗어도 안 닿는 거예요. 그럼 닿지 않는 인생, 그 인생 앞에 어떻게 역전이 일어나는가? 잘 기억하십시오. 어느 마을에 만석군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에게는요, 아들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근데 이 재물 욕심은 죽을 때까지 안 버려지는가 봐요. 돈 욕심은 목숨이 끊어진 그날까지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버려지지 않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석군 부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식이 12명인데 이게 12개로 쪼개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재산이 다 12개로 쪼개지는 거 생각하니까 내 몸이 12갈래, 12갈기갈기 찢겨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한 친구, 한 아들에게 몰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큰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숨을 꼴딱
꼴딱 넘어가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이 편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편지다. 네가 직접 꼭 직접 이 편지를 백리 밖에 있는 판사에게, 내 친구 김 판사에게 꼭 전해야 된다. 알았지? 꼭이다 하고 탁 호흡이 끊어집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큰아들이 둘째를 부릅니다. 어이 동생, 내가 지금 너무 급하고 바쁘니까 네가 좀 이 아버지 심부름 좀 해라. 이거 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알제, 아버지 친구 알제, 그 판사 갖다 줘라 하니까 둘째가 왜 내가 왜 네 형한테 시킨 걸 내가 왜? 그러니까 셋째 불러서 네가 좀 해라. 네가 좀 이거 갖다 주라. 네가 가라 하와이. 막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막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아홉째 막 싸움이 납니다. 백리가 어디고 막 모른다 안 갈란다. 내가 하고 나면 다 들어물라고 그러지. 막 싸움이 나는 거죠. 그때 막내가 이게 이제 뭔지도 모르고 막 싸우니까요. 덥석 그냥 받아버린다고요. 형님, 내 할게. 내 뭔데? 내 줘봐. 이 오지랖이거든요. 항상 오지랖이 넓어요. 오지랖이 넓어서 사사건건 궁금하고 사사건건 형님아 그거 뭔데? 아버지 그거 뭐예요? 이거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던 이 막내가 12번째 아들이 그냥 내가 할게 뭔데? 그렇게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백리가 백미된 줄 알았답니다. 아무리 걸어도 안 나타나는 그 백리를 죽을 고생을 하고 묻고 죽을 고생을 하고 도착을 했는데요. 이 편지를 아버지 친구에게 탁 전합니다. 사실 뭔지도 모르고요. 거리도 모르고 그냥 오지랖이 넓으니까 덥석 그냥 자기가 물어버린 거죠. 그 편지 내용입니다. 탁 펼쳐보니까요. 이복의 친구야,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네. 나는 내 재산 전부를 한 아들에게 줄 생각이네.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바로 이 편지를 가져온 이 아들에게 꼭 다 주시게. 그리고 자네의 무남동녀 외동딸과 혼인시키기로 약조하지 않았는가? 이 아들이니 이 아들과 결혼시켜서 자네 것도 다 주시게. 여러분, 이 하나 이야기인데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힘은 거룩한 오지랖입니다. 오지랖을 좀 더 멋진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지랖을 좀 더 멋진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오지랖은 조금 부정적이잖아요. 오지랖 놀래. 좀 부정적이거든요. 사실 오지랖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오지랖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주인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뭐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에는 거리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1000명, 10,000명 죽어도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잖아요. 왜죠? 사건의 거리가 멀거든요. 어떤 사건이든지 나와의 이 사건은 거리가 있다고요. 어제 아침에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전화를 하고 막 일을 보는데 집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택시가 내 뒤를 박았어. 일단 살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뭐 보험 처리를 하든지 그냥 뭐 대충 뭐 받고 대충 그렇게 하고 마무리해라. 내가 바쁘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딸랑 끊었다면 아마 제가 장례 직장에 있겠죠. 머리 덜 없겠죠.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고? 괜찮아. 어디고? 당장 막 다 잠깐 기다려 다 치우고 막 신호 어기고 유턴하고 불법 유턴하고 보면서 괜찮아, 아무 일 없나, 휴 다행이네, 과부될 뻔했네, 빨리 출근해라, 내가 더 처리할게. 그래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 거리가 아내의 사고와 저와의 거리가 아주 가깝지요. 이게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 여러분, 주인 노릇하는 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자의 손으로 다 빨려온다고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사건은 자장이 있거든요. 인력이 있고 중력이 있고 당기는 힘이 있는데 누구에게로 흘러가느냐? 내가 물꼬를
턴 쪽으로 간다고요. 내가 물을 받기 위해서 내 울타리와 논두렁을 깨부수고 물꼬를 나에게로 들이는 자가 없는데 그게 뭐냐? 오지랖입니다. 주인 노릇하는 자, 주인 노릇하는 그 사람의 가슴 속으로 전부 다 빨려간다고요. 거룩한 자장이 다 땡겨낸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세상 가장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기 건데, 이 자기 것인데 조금 표현을 좀 못되게 하자면 이 등신같이 자기 건데 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죠. 보아스의 친척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집안의 남자라는 남자는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나갈 때에, 고향을 떠날 때에 밭대기 논대기 다 팔아버리고 가서 살다가 탕진해버리고 지금은 쌀 한 톨도 없이 쫄딱 망하고 보따리 하나 들고 왔다고요. 그 과부 두 사람이지요. 시어머니 과부 나오미, 며느리 과부 룻. 과부가 하나 더 있었는데 오르바. 큰 며느리는 그냥 집으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어느 날 밤에 젊은 며느리, 청상과부 며느리 룻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친척이에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줬거든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며느라 우리 이래 살면 죽는다. 우리 굶어 죽고 그냥 우리 집안 끝장난다. 보아스를 찾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아스를 찾아가라. 보아스를 밤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약속이 있거든요. 자식이 없이 죽은 친족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홀여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25장 5절 6절 남편의 형제가 다 같이 시작. 남편의 형제가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당시에 여성들은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홀여성, 과부가 되면 거의 다 굶어 죽어요. 몸을 팔고요. 다 굶어 죽는다고요. 그리고 집안에 아들이 없이 그냥 가문이, 가게가 멸종하고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나 친족이 그 과부 홀여성을 돌아보라고요. 아들을 대신 낳게 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기업을 물려주라. 땅과 밭을 대신 주라고요. 그래서 그 집안이 영원히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멸망하는 가족이 없도록 사람이 살 수 있는 원리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를 딱 한마디로 정의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지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지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같이 합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실제 왕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물론 왕이 없었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지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사회, 하나님이 곧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왕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버리니까 누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된다고. 내 자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왔다고요. 율법? 하나님 말씀? 율법이 뭔데? 율법이 뭔데? 그게 밥 먹이주나? 하나님 말씀? 그게 어쩌라고? 하나님 말씀? 그게 돈 되나? 아무도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과부를 돌보는 일, 어려운 말로 기업 무르는 일, 그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 나오미 집안 땅을 내가 팔아먹었어요. 나오미의 남편 그 아비멜렉이 다 팔아먹고 논도 팔아먹고 땅도 팔아먹고 다 나갔다가 거지 되어 왔는데 내가 왜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줍니까? 아니, 내가 과부 만들었어요.
내가 왜 그거 다 사가지고 왜 돌려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손해도 이만저만한 손해가 없다고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뭐 복 받는다고요? 사실요, 말씀대로 살면요, 손해도 그런 손해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다고요. 이런 손해보는 일을 왜 합니까? 자, 그런데요, 경제적 가치로 돈 되면 오케이, 돈 안 되면 노 하던 뻔한 사람들, 누구나 예측 가능한 돈 되면 오케이, 돈 안 되면 안 해, 이렇게 살던 세상에서 보아스는 특별한 결심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부 다 자기의 이익대로 사는 세상에서 나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한다고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합니다. 3장 13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약속하는 거죠. 룻, 내가 할게. 내가 손해보고, 내가 땅 사고, 내가 밭도 사고,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할게. 너에게 이행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을 결심하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결심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결심해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있다고요. 기업 무르는 일, 그 여성을 돌보고 과부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시행하는 일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다고요. 보아스가 당장 해주고 싶어요. 나는 선한 마음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집안의 족보를 보거든요. 집안의 그 족보를 보니까 내가 1번이 아닌 거예요. 내가 1번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바로 기업을 물으면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족보를 뒤져보니까 2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는 순서가 내가 첫 번째든지 2번째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과부들이, 홀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고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새벽에 막 뛰어갑니다. 보아스가 새벽에 막 뛰어갑니다. 이 마음 급한 보아스의 마음을 보십시오.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1절 보아스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새벽에 막 뛰어가서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더니,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딸 있는 분, 딸 치웠습니까? 이 말 무슨 뜻이죠? 딸 치웠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딸 시집 보냈나 뜻이죠. 딸을 쓰레기통에 치웠나 그 뜻 아니죠? 똑같이 여러분, 이게 통용되는 관용구가 있다고요.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 말은 재판을 열었다 뜻입니다. 재판을 열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재판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좀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내일 해도 되잖아요. 좀 가족과 상의해도 되잖아요. 근데 뭐가 급한지 룻에게 약속하자마자 그냥 마을로, 저 밖에 양을 치고 있다가 그냥 마을로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재판을 여는 것입니다. 아침에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재판을 연다고요. 아, 이게 병입니다. 이게 병이에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요, 기다릴 수가 없다고요. 주인의 마음이 강한 사람은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전부 내 일이고 내가 다 처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야, 마치 여러분 그런 노래 알지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짜, 기억하시면 50대 이상, 기억 못하면 30대입니다. 예. 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오지랖퍼라 하거든요. 이 열정과 열망과 열심이, 내가 막 바치면, 내가 막 이 속이 불타면 지갑 안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속에 막 바치고 내 열정이 끓어오르면 이게 돈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고 싶은 거죠. 이게 오지랖 넓은 사람, 거룩한 오지랖 넓은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이거 안 하고는 안 된다고요. 새벽 법정이 열립니다. 1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같이 읽읍시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야, 이 드라마, 야, 극적인 드라마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 같지요? 원래는요, 보아스가 마이크에 대고 동민 여러분 지금 재판을 엽니다. 룻 집안 때문에 재판을 여니까 아무개 씨하고 다 나오세요. 요렇게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불러 모으려고 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는데 마침 보아스가 생각하고 불러내야 하던 1번 그 사람 기업 물을 자가 내 앞으로 지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1절 말씀,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읽을 때에 마치 평서문처럼 읽었지요. 홍길동씨 이리로 와서 앉으시지요, 이렇게 읽었는데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면서 성경 안에 있는 감정과 정서를 기록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 긴급한 감탄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이 룻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막 달려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 내가 찾고 기다리고 불러내야 할 그 사람이 딱 지나간다고요. 지나갈 때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히브리 말로 바힌네 하코일 오벨 이렇게 말합니다. 바힌네 하코일 오벨, 한국말로 하면 보라 아하 기업물을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오호라 기업물을 그 사람이 저 사람이다 크게 외친다고요. 바힌네 하코일 그 오벨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 엄마가 한참 동안 장에 이제 시장 가거든요. 우리 이제 어릴 때 보면 엄마가 장날에 장에 가잖아요. 형제가 한 3시간 4시간 가만히 기다립니다. 빨간 버스가 갔다가 오는데요, 저기 엄마가 막 들고 옵니다. 뭐 기침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동생이 형에게 형 저기 엄마 오시네 이렇게 말합니까? 형 저기 엄마 오시니 우리 가서 맛있는 거 받아 먹자. 아닙니다. 행님아 저거 엄마다 가자. 지금 보아스가 그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싶고 저 불쌍한 저 과부 2사람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이 막 벅찬데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혹시 이 사람이 1번 타자가 딴 동네 놀러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앞을 딱 지나갈 때에 얼마나 기쁜지 바힌네 하고 오베르 보라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다. 기가 지나간다. 호들갑이라고요? 나이 들어서 무슨 호들갑이냐고요? 아니요,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여러분, 호들갑이 아니고요, 감격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여러분 감격해 보신 일 있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어보신 일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 가슴 뛰는 그만큼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뛰는 그만큼 감격할 수 있는 만큼 감동하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것 봐도 감동이 없고 아무리 좋은 것 봐도 이게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요, 그건 이미 이제 가신 거지요. 여러분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용솟음치는 살아있어서 이 거룩한 촉각과 감각과 감정이 막 이글이글 불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나이와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20대라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도 그저 그런 인생이 있고요, 연세가 100세가 넘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박수를 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촉각이 살아있는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오직 돈 되나 그게 내 마음의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는데 관심이 없고 감격하지 않고 호들갑 들지 않던 이 시대에 이 사람이, 이 보아스가 최초로 감격하고 감동하고 호들갑 떨고 펄쩍펄쩍 크게 외친다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경험되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현실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구나. 그 영광의 자리에서 크게 외친다고요. 보라,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다. 기업 물을 자, 하고엘,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하고엘, 이게 어디에서 사용된지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힙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 글자 중에 하고엘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고엘. 그 다음 욥기 19장 25절 같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 하고엘.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백성을 안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꼭 붙잡아 주신다 라고 말할 때에 하고엘 이렇게 말하지요. 고아와 과부들이 굶어 죽었다니까요.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들이 그냥 밖에 나가면 전부 굶어 죽는 거예요. 전부 다 들깨와 늑대의 밥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려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네가 좀 내 대신 해라고. 네가 좀 나 대신 나의 일을 하라. 그 일이 기업 물을 짜 하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짜, 그 일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만으로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온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도 돼요.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내가 하나 드리고 내가 한 사람 눈물 닦아주고 그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거 내 일이었다. 그 내가 할 일인데 네가 하는구나. 그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대신하는구나. 그건 하나님 나의 일이야. 그렇게 말할 때에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먹이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보아스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새벽에 법정을 열고 그 다음 막 사람을 불러 모으고 이 오지랖 넓은 이 오지랖퍼 이 주인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을 성경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이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기억하신다니까요.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룻기 3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시작.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 좀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소망이 크고 열망이 큰지 그 사람 이 보아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 전까지는 쉬지도 않을 사람이야. 밥도 안 먹을 사람이야. 잠도 안 잘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을 아시죠? 이 사건 결말을 보면 결국 이 넘버 2 두 번째 이 보아스가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거든요. 왜요? 1번이 안 하니까요. 1번이 그 돈 안 되니까 안 한다고요. 그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사실 보아스는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도 이 일이 그냥 내 마음에 뜨거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이 과부들 좀 살리면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면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서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이 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주십니다. 룻기 4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시작.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천백만 배 크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열망보다 훨씬 더 뜨겁게 펄펄 끓여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보다 넓게 응답하신다고요. 보아스는 단순히 한 가문 두 과부를 살리려 했다니까요. 보아스는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두 과부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고요. 그 일에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오지랖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시지요? 하나님은 온 인류, 모든 온 우주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의 하고엘 사역, 그 온 우주를 구원하는 구속 사역에 바로 이 보아스를 쓰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아스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살리려는 그 열심을 들어 온 인류를 살리는 그 척추로 이 사람을 딱 세우신다니까요. 여러분, 손해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뻔한 사람입니다. 손해되는 일 나 안 해. 예,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도 내 이익만 되면 돼. 여러분은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쁨과 열망과 큰 놀라운 그 감동과 그 감흥과 실학은 어디서 옵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 펄쩍펄쩍 뛰는 기쁨이, 여러분 돈이 많다고 건강이 좋다고 그런 기쁨이 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 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대신할 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때 놀랍고 놀라운 기쁨, 세상이 도저히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큰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거룩한 오지랖 넓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주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오지랖과 거룩한 이 주인의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은 사실 이 보아스의 것이 아니었지요. 바로 오늘 이 사람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죠? 보아스 말고, 보아스는 자기 게 아닌데 다 받았잖아요. 그 원래 누구 건데요? 원래 이 사람 거죠. 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앉아가지고 네가 이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1번이니까 첫 번째 순서니까 네가 이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름이 뭐라고요? 아무개여라고 나오죠. 아무개. 성이 아시고 이름은 무개. 아무개 보니까 아작이 압니까? 아작에. 역사 공부 좀 하신 분 아작이 알아요? 나는 아작의 동생인 줄 알았어요. 아작에가 누구신지 아시는 분 내가 나중에 선물 드려야 되겠다. 아작의 역사책 나옵니다. 역사 공부 좀 하시면 아작이 아는데 견눈의 아버지가 이름이 아작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 이름 이 이름 하나에 아무개여 여기에 단어를 두 개를 쓴다고요. 플로니 알모니 이렇게 씁니다. 플로니 뭐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플로니 알모니 무슨 뜻이냐면 아무 가치 없는 것, 아무 쓸모없다 이 뜻입니다. 아무 가치 없네, 아무 쓸모없네. 근데 절대로 이 두 단어는 사람에게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강아지의 개의 자녀님 이 나쁜 말이잖아요. 절대로 사람에게 쓰지도 않고 사람에게 부를 때도 이렇게 안 써요. 근데 보아스가 왜 이렇게 부르지요? 사람에게 쓰면 안 되는 말인데 자기보다도 순서적으로 앞에 있던 아마 형님일 겁니다. 형님한테 이 강아지의 자녀님 뭐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써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부를 때에 진짜로
정말로 플로니 알모니 강아지야 강아지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름을 불렀겠죠. 홍길동 씨, 형님, 길동 형님, 좀 앉아 보이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누가 기록하지요? 룻기를 보아스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만약 룻기를 보아스가 기록했다면 자기 말이니까 길동이 형님 요리 앉아 보이소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룻기는 누가 기록하지요? 아마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룻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할 때에 이 이름은 기록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이름은 홍길동이든 박길동이든 김길동이든 모르겠지만 이 이름은 찾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기억할 기억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데도 없고 기억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플로니 알모니 그렇게 쓰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입니다. 아무 필요 없다. 아무 기억할 가치 없다. 그 아무개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이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기억에 그마 그 기억할 필요 없다. 그마 그 기억할 필요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 아무 필요 없는 자가 되었죠? 보아스는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만일 내가 보십시오. 4절에 만일 내가 부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다시 한 번 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자, 보아스가 그 아무개한테 이렇게 말했다고요. 형님, 길동 형님, 길동 형님 룻 이거 하고 그 나오미 그 기업 물으세요. 형님 일보입니다. 이렇게 물었대요. 물으니까 이 아무개가 그래? 내가 물을게. 와, 아무개가 신나서 오케이. 신나서 처음에는 오케이 했다고요. 근데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왜요? 처음에 이 사람은 나오미는 알아요. 나오미는 나갈 때에 자기 옆집 사람이거든. 나오미 아지매거든. 근데 룻은 다른데 다른 여자 모압 여자라고. 룻은 내가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 아지매는 어차피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죽어버리면 영원히 이 나오미의 기업이 남은 땅 쪼가리 하나라도 내게 된다고요. 내 땅이 된다고요. 이건 남는 장사예요. 돈 되는 장사라. 근데 이 친구가 몰랐던 게 뭐라고요? 나오미 할머니는 아는데 젊은 청상과부 룻은 모르는 거예요. 룻이라는 세대기는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부 둘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나오미의 남편이 팔아버린 땅 전부 다 사가지고 룻에게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전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적서 실패한 거예요. 견적을 낼 때에 1,000만 원짜리 이 견적인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10억짜리 견적인 거죠. 그러니까 6절 보십시오. 6절 금방 말을 바꿉니다. 6절 나는 시작.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 통장에 내 돈에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겠다. 지금 보아스는 당신에게 손해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라. 당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기업을 물으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내 재산에 내 기업이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고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뻔한 인생, 뻔뻔한 인생이죠. 뻔한 인생, 뻔뻔한 인생이죠. 여러분 사람이 굶어 죽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첫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게 돈 됩니까? 하나님 말씀요?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왜 내가 그거 따라합니까? 하나님 말씀요? 하나님 나라요? 그게 눈에 보입니까? 나한테 뭘 준다고 그렇게 그 따라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에게 의미도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이름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요.
네가 먼저 그 돈 몇 푼에 1,000만 원, 2,000만 원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소명을 다 던져버리니까 하나님 나라에 네 이름도 없다. 네 이름도 새겨주지 않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이 보아스가 이 사람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1절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그 기업 물을 자에게 하고엘에게 하고엘 이렇게 불렀다고요. 불러주었다고요. 그 존귀한 이름으로 엄청난 존귀한 이름으로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그 거룩한 이름표를 집어 떼버리고 나는 돈 되는 이름 아니면 안 한다. 나는 돈 되는 일 아니면 안 한다. 하나님 나라 그냥 네 가져가라 해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표를 바꾸신다고요. 멍청한 쓸모없는 쓰레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지랖이 많은 사람, 오지랖이 넓고 열심쟁이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에스더가 안 나서도 돼요. 에스더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아름답고 피부 미용하고 SK2 바르고 지금 막 너무너무 행복해요. 안 나서도 돼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우나 하고 그냥 즐겁게 지내면 돼요. 근데 이 열심쟁이 이 오지랖 넓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불쑥 왕관을 집어 던지고 하는 거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4절 같이 시작.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이 유익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인데 에스더야 네가 그 일에 쓰임 받겠느냐 받지 않겠느냐, 네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네가 감당하겠느냐, 네 어깨에 짊어지겠느냐, 네가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겠느냐. 안 하면 이 거룩한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야. 네가 할래 안 할래 선택하라. 에스더가 당장 왕비의 관을 집어던지고 내가 할게요. 저요. 내가 구해할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주인대로 살게요. 내 생명 걸게요. 그렇게 손을 번쩍 들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좀 하십시오. 좋아하는 것 좀 하십시오. 혼자 커피 마시지 말고 좀 같이 마시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서도교회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서도교회 별명이 뭐죠? 오지랖 넓은 교회. 뭐든지 좀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니까요. 잘하는지 보자. 뒷짐지면 쓰레기통. 뭐든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고요. 뻔뻔이 아니고요. 기쁘도다. 내 아무것도 아닌 이 재주, 아무것도 아닌 이 재주와 이 열망과 이 하나님 앞에 소원들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는데 나는 100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100원을 가지시고 1억, 2억, 3억 큰 일을 행하신다고요. 뻔뻔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실 때에 그때에만 느낄 수 있다니까요. 오늘 주보 광고에 보니까 한 집사님 매 토요일마다 등산을 가시는데 등산 가길래 혼자 가면 뻔한 인생, 우리랑 같이 가면 뻔한 인생, 그리고요 불신자 친구, 누나, 언니 다 데리고 가면 뻔한 인생이 된다고요. 여러분 뭐든 좋아하십니까? 골프 좋아하십니까? 당구 좋아하십니까? 그 다음에 뭐 꽃꽂이 좋아하십니까? 책 읽는 거 좋아하십니까? 벽에 그림 잘 그리십니까? 사진 좀 잘 찍으십니까? 뭐든지 여러분 우리 서도배 공간에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할 것 다 하셔도 되고요. 막 오셔서 막 주인 노릇 하십시오. 아니 주인이 되십시오. 주인 되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름을 주시고
주인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큰 오지랖쟁이가 되어서 대구에 여러분 15만 명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 15만 명이 있고요. 대구에는 아직도 250만 영혼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복되게 하고 먹이고 입히고 행복하게 하는 우리 뻔한 우리 모든 서독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